오늘 에스라서의 말씀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읽었던 6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성전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찾아 읽었던 그 두 그룹은 한편은 이 성전의 터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 솔로몬 때의 성전을 기억하고 눈앞에 세워진 그때에 비하면 한없이 이 초라한 성전의 실망과 또 회한이 또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오늘과 내일 아마 살펴보게 되는데, 목요일까지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가 지나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7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편하시면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주파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파수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70여 년이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 이 원년에,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대략 에스라서 2장 그 초반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이들이 각자 성읍에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돌아온 지 한 7달 정도 지나게 됩니다. 돌아온 지 7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장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성전 공사가 실제 공사 기간은 한 5년에서 6년, 7년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간에 성전 공사가 한 15년 정도가 중단이 돼요. 성전 공사가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그 주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 빈 땅에서 기득권을 차지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빼앗김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모해 음해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조롱하는 가운데 15년이 중단이 되는데, 그 배경이 학개서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배경이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 그토록 집착하시는가? 계속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러 또 돌려보내고, 또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또 건축하라. 왜 하나님은 성전에 그토록 집착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성전을 부단히도 세우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집착하시는 이유, 백성들도 그 성전에 매달리는 이유. 백성들에게 먼저 이 성전의 의미는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준비하고 세워졌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나라와 옛 명성과 영광을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다시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에 대한 백성들의 갖고 있는 이유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지 7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에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성전이 조금씩 이동하여서 나중에는 대표적인 성전이 광야에 세워졌던 광야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어쩌면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죠.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광야에 지어졌던 성전을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토록 짓고자 했었던, 재건하고 싶었던, 그렇게 해서 명령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집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초소를 지어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반면에 백성들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회복과 나라의 어떤 이 번영 같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합치면 다 그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같이 임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 건축에 그렇게 집중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있고 싶다. 그 말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자신들의 회복 이전에 하나님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2장과 3장 사이에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회복해야 됐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 즉 예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과 거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이 곁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들이 번제와 초막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초소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초소를 세우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명령한 건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의미였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 삶을 회복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토록 세워가야 하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나의 삶과 또 성전의 건축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에 따르면 별개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부속으로서 어쩌면 거룩한 재료로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같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먼저 주시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며 나의 예배를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전 건축의 기초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찾아드렸던 3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감이 교차하죠. 드디어 기뻐합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고 그런 백성들 우리들의 미래가 새롭게 갱신될 것을 기대하며 환호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사람이기에 예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터에 세워진 볼품없이, 아니 어쩌면 볼품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비교해보니 예전의 성전과 참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성전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12절에 이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예전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성전이 어쩌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의 지성소에는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언약궤도 없어요. 이미 소실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없는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 지난날에 자신들의 죄악을 반성하며 또 자신들의 타락함을 회개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며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 초반부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 성전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백성들의 수고와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이입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걸까?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되고, 그냥 교회가 안 되면 그냥 안 세우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교회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고, 왜 우리는 교회에 세우기 위해 그렇게 집중하며 매달리게 될까?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를 회복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와 당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각자의 인생을 다 쏟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에스라 당시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없는 살림에, 그리고 바상 고레스가 챙겨준 것까지 다 어쩌면 대부분을 성전 건축에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재물로,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요. 일주일 내내 수고하면서도 주일 하루 쉬지 않고도 더 충성하고 일주일 분량의 일을, 수고를 하루 만에 다 쏟아붓는 이유는 그것이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거룩한 주의 몸에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받기 때문에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해도 부족한 것 같거든요. 게다가 그것이 더 가능해진 이유는 이제 이 시대를 넘어서 비록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서 대성통곡했다면 학계 선지자가 나중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무엇이라고 외로워합니까?
실망하지 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너희가 기억했던 솔로몬 첫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정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라한 성전 건물에 대성통곡하지 않아도 되는,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과 또 재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이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다름 아닌 주의 몸을 세워가는 몸부림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주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 교회 건축에 대한 방향은,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성전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한낱 건물과 토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연합예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을 비롯해 성도님들이 들어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이제 익숙할지 몰라도 5년, 6년이 지나간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는 말이었어요. 기분이 좋죠.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건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낡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 지역의 중심도 이동하게 되면 어쩌면 변두리에 한낱 낡았던, 그리고 한때는 예뻤던 건물로 지날 수밖에 없는 성전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초라할지라도 예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하면 견줄 수가 없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다면 그러한 인생과 성도와 그런 모든 공동체를 포함해서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변해도 색이 바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실제적인 성전 완공은 1장에서 6장, 7장의 건물 완공이 아니라 9장과 10장에서 이르는 성전 완공으로 이어집니다.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필두로 회개와 거룩에 힘썼을 때 진정한 성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처음에는 중단된 성전 공사를 완공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학개 선지자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 보인 성전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라, 영적인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성본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 시공의 과정은 똑같아요. 어느 정도 초소가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초소에 모인 성도들의 회개와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완성됨이 교회의 완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많은 보이는 교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를, 더욱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안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려고, 그러한 예수 성전의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예수님도 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주체가, 이 교회의 주체는 베드로야 너의 고백 위에 너의 교회를 마음껏 세워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죠. 대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되 우리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명령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몸을 이루는 거룩한 재료들을 준비하러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고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이것이 단지 스룹바벨 성전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수고할 것인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성전터에 머물러 웃거나 이제 됐다 혹은 옛날을 기억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끊임없이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를 4장부터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돌아와 재건된 건축 공사도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잘 금방 될 것 같아요. 5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4년이면 사실은 지어질 수 있었던 공사가 20년까지 길어지는 이 순간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그 방해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여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단 권세와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하고 우리를 계속 늘어지게 하는 죄의 나태함과 안일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들의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되는 영적 치열한 전투가 이 교회 공사 건축에 반드시 곁들여진다는 사실.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다 결박, 다 괴멸시켰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계속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벽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 벽돌은 내 거룩한 삶, 나의 거룩한 회개의 눈물이 시멘트가 되어서 주의 존귀한 몸을 아름답고 구별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도 사실은 이 백성들이 수고해서 지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도 이만한 사이즈도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찾아봤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셨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2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전이 완공이 되는 이 시기가 6장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추산하기로는 기원전 515년, 516년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던 연도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경에 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완공했던 것은 대략 515년, 516년 계산해 보면 얼추 70여 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70여 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물과 예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에스라서 1장과 2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물들을 다 챙겨주는 모습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왕의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게 되는 바람에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필요한 재료를 더 공급받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걸출할 율법학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완공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숟가락이라도 좀 얹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오늘도 주의 몸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주의 몸의 재료로 쓰임받기에 합당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존귀하신 주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와 거룩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이 모이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흩어져 각자 살게 될 인생 가운데 세워질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